가장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다. 왜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뭔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인간을 복주시고 인간을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이 인간으로 충만해져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함께 하신가, 하나님 만드신 것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누리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인간이 이걸 이제 놓쳐버리는 이제 사건이죠. 제가 영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 제가 영접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몇 주 동안 계속 메시지 드립니다. 근데 영접이라는 건 단순한 영접이 아니에요. 이 땅에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필요하냐? 왜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사람은 안 되냐? 성경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영접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한 6가지 성경 구절을 기억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신분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불신자는 뭐냐? 하나님 떠난 자는 어떻게 됐냐? 한 6가지 정도를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한 이 6가지 성경 구절에 불신자들이 꽉 잡혀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왜 사람들이 망하냐? 불신자의 신분이 뭐냐?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누가 그 사람을 인도합니까? 마귀가 그 사람을 인도해요. 그래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불신자의 소속이 뭐라고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그 가운데 속해 있대요. 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대요. 이 세상 풍속을 따른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저주와 실패가 계속 옵니까? 왜 사람들이 부적 붙이고 그럽니까? 이제 입춘이라고 입춘대기를 막 붙여놓는 집도 많은데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계속해서요. 그래서 불신자는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치 않는데 이상한 문제들이 와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치 않는데 계속해서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요, 나름대로 성공도 하고 뭐 돈도 벌고 뭐 잘 된다라고 하는데 대학 졸업하고 뭐 대학원 졸업하고 엘리트들 많고 요즘 박사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박사들이 카이스트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자살한다니까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카이스트 다닌 사람이 목매서 자살했다고. 요즘 그런 기사도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거의 떠요. 근데 그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 정도로 성공하고 그 정도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육적인 삶과 많은 부분들이요, 예,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왜 병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이렇게 어렵습니까? 예, 창세기 3장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죄에 묶여있고 사단에게 잡혀있어요. 소속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실패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로 방황하는 이유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단순히 지옥 간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영혼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내 영혼이 어디 소속이냐? 내 영혼이 어디가 있냐? 마귀 소속이라니까요.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실패가 오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혼과 육신이 하나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다, 이 영혼이 소중하다, 이거 알고요, 딱 봐야 되는데 영혼이 안 보이잖아요. 그 영적인 것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예, 사실은 육적인 것만 보고 따라가잖아요. 지금 우리 송 권사님 이제 어린이집 때문에 많이 힘들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영적인 거 전혀 사람들이 못 봐요. 그 육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냄비 근성이 있어서 방송에서 때리고 또 이렇게 때리고 막 우해갖고 막 이제 야 우리가 애들 키우자 막 이렇게 하다가 좀 지나보세요. 또 이제 슬금슬금 또 보내기 시작합니다. 또 잊어버려요. 근데 근본을 못 봐요. 왜 그 문제가 오냐? 왜 옵니까? 왜 선생님들이 왜 애들이 그렇게 패요?
이미 영적인 상태나 삶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분이 분명히 그렇게 애들 때리는 분들이, 애들한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영적 대물림으로 자기가 뭔가 영적으로 시달리던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왜 망하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6가지 문제가 인간에게 계속 오고요. 이 상태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신자들은 여기에 영향을 안 받고 여기서 완전히 해방됐고 여기서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못 누려서 그랬을 뿐이지 조금만 알고요. 내가 확인만 하면 돼요. 어디서 확인하면 됩니까? 제일 좋은 곳이 현장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분들에게요. 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왜 필요한지 답을 줄 수 있고 답을 주는 그런 자리에 자꾸 가 계시면요. 나도 모르게 내 영적 상태가요. 요 6가지에서 해방돼 버려요. 그 6가지가 해방될 뿐만 아니라 7가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7가지 뭡니까? 잘 알고 계시죠? 예수를 영접했더니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오셨더니 어떻게 되냐? 영접하기 전에는 이 6가지 상태 속에서 망했는데 불신자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영접하니까 어떻게 됐냐? 로마서 8장 2절 영접하는 순간 바뀌어버렸어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6가지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단번에 해방.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우리가 영접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단순한 게 아니라 6가지 저주는 이제 나에게 완전히 끝났구나. 그게요. 영접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의 인도됨이 틀려지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속에 누가요? 성령이 함께 영원히 계시면서 26절 뭐라 합니까? 14장 26절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이제 성령 인도받을 수 있는 마귀 자녀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이제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겠다.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마귀 자녀는요 기도해서 막 응답 받으려고 하면 응답 당장 받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처절하게 망합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자는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응답의 길로 축복의 길로. 목사님 이상한데요. 저는 육신의 것 자꾸 채워달라 그러는데 안 채워지는데요. 네, 육신의 것 당장에 안 채워지는 것 같아도 기도하고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놓치지 말고요 뭐 해야 되냐? 복음 딱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일어나는 일,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다시 말하면 사탄이 언제 결박됩니까? 구원받는 순간, 예수 영접하는 순간, 예수 영접하고 믿는 순간 흑암의 권세는 영원히 꺾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이 7가지 축복은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거에 누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승리하는 신분과 권세로 딱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뭐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어떤 신령한 복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이 부리는 영, 주의 천사를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요 마귀의 종노릇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도우시고, 그래서 이제 저주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누리시면 된다니까요. 영접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얼마든지 하나님 바라보면 인도받아요. 이 6가지가 더 이상 날 실패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고백하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 흑암 꺾으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저주 재앙 완전히 없애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환난, 풍파, 시험, 걱정거리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와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와도 괜찮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올 수도 있다, 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염려거리 온다니까요. 너희 염려가 온다 그랬어요. 성경은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누려라. 왜냐? 너는
천국 시민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는 이제 과거에는 이 6가지 속에서 망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너를 거기서 뽑아냈다니까? 그거 믿어. 그거 누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그거를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영접해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축복받았다. 이게 맞다. 그리고 그걸 고백하시라니까요. 제가 많이 얘기 드리지만 고백할 때요 흑암 무너져요. 저는 그거 제일 많이 체험했어요. 왜냐? 사탄이 저에게 계속해서 이 6가지 상태 속에서 뭘 가져오냐? 죄를 가져오더라니까요. 자꾸 이 6가지 상태 속에서 안 되고 실패되는 나의 생각을 주더라니까요. 역시 나는 안 돼. 나 같은 놈은 역시 죽어야 돼. 막 벽에서 머리 박으면서 막 주먹으로 박 치면서 역시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봐. 그랬다니까요. 그러다가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 우리 인간은 영원히 이 안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끝내셨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서 완전히 해방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 모든 영적인 축복이 왔구나. 천사로 하나님 보내시고 천사가 우리 도우면서 기도할 때마다 흑암의 권세가 꺾이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인도하시고 평안 주시고 응답 주시는 성령이 영원히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완전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거를요 누리고 고백하니까 그때부터 달라지더라고요. 그래,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요 달라져요. 이 말씀을요 마음에 새기고 계셔야 돼요. 늘 고백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우리 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세계보고만 우리 힘으로 합니까? 아니, 우리 직장보고만 내 힘으로 합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보이지 않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예요. 우리는 자꾸요 착각합니다. 가서 뭐 하면 됩니까? 제자를 삼으래요. 제자 어떻게 삽니까? 영접. 그 안에 영접할 자가 있어요. 제자가 예비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게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이 제자입니까? 저는 모르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과연 역사하시나 안 하시나 확인만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많이 좀 약간 많은 분들한테 답답하다라기보다는 조금 의아심을 갖는 건 뭐냐면 절대로 확인을 안 해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오늘 물어봤어요. 야, 너네 기도하냐? 절대로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확인을 하지? 보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때 일어납니다. 영접했다. 내 안에 주님 계신다. 이 축복을 주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깨닫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솔직히 우리 랩런트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난 그런 마음조차 안 생긴대요. 불신자를 놓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안 생기고요. 그리고 내가 이 축복 누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잘 안 생긴대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이번에 핵심 메시지하고 산업선교 메시지를 들으니까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야곱의 전도 캠프 얘기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신대요. 저는 공감했어요. 야곱이 이 전도 선교를 처음부터 깨닫고 복음을 처음부터 깨닫고 누렸으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축복 주신다고 했던 언약을 믿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더라도 그렇게 큰 축복이 안 나가고 자기가 장자권 받았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건데 장자권 형 속여서 자기가 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속여갖고 자기가 대신 축복받는데 축복받죠. 근데 그것 때문에 도망가죠. 도망가갖고 또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이 또 20년 동안 거의 속여갖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죠. 근데 보면은 막 속고 속이고 막 이런 일만 인생 속에 계속 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속아서 요셉 죽은 줄 알고 엄청나게 고난당하고 고난당하고요. 전도선교 놓치면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이거 꼭 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죽도록 고생했냐? 어느 날 내가 그 고생하면서 전도선교 이렇게 딱 깨달으면 좀 미련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영적 문제 6가지 불신자 상태가 나에게 꼭 다 와야지 내가 믿어야 됩니까? 내가 꼭 마약해야지 마약 사역해야 되고, 내가 술 중독돼야지 알코올 사역해야 되고, 내가 꼭 문제 와야지 내가 하나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걸 붙잡으라고요. 이걸 누리라고요. 그래서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현장과 그곳은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의 세계복음화의 장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걸 응답을 못 받고 내가 그게 안 보인다, 그럼 그거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현장이 나의 세계복음화의 현장을 안 보여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놓고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안 누려집니다. 아니, 난 영접됐다는데 나에게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질문하고요, 응답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계속해서요, 우리는요, 이 13가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라고 어마어마한 답을 가지고도 세계복음화는 중요한 이 사명과 응답을 받아놓고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요것만 딱 발견하시면 돼요. 왜냐? 불신자 중에 구원받을 자 엄청나게 많이 예비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누리고 있으면 보인다니까요. 저는 낚시를 안 해봤는데 꽁치 낚시를 할 때 이 꽁치가요, 입이 굉장히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꽁치로 이렇게 꽁치를 잡을 때는요, 미끼도 그 낚싯바늘도 아주 작은 걸 하고 이렇게 살금살금 이렇게 놓고 있다가 탁 이렇게 물면은 이렇게 싹 잡아 당겨야지 꽁치가 딱 잡힌대요. 그래서 전도도 낚시를 잘하면 잘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현장에 보시면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대로 지금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전도 현장 가서 아픈 사람 딱 보면은요, 딱 가갖고 바로 그냥 얘기를 한대요. 어떤 사람이 이게 눈이, 그러니까 얼굴이 노랗게 떴는데 식당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좀 몸에 건강에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딱 밥을 먹고 딱 얘기를 했대요. 사장님 혹시 좀 간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 길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성경을 펴갖고 보여줬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망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질병과 중풍병과 안진병이야 각종 난치병과 고칠 수 없는 많은 병들이 거쳐 있었는데 그게 쫓겨나갔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걸 읽어주면서 당신 집안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전보고 하나님 떠나서 당신이 살아왔던 그 부분에 대해 딱 얘기하니까 어떻게 알았니? 어떻게 알았니? 성경을 보여주면서 얘기한 거예요. 당신에게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당신이 하나님 떠나 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 있다가 당신이 어느 날 육신에 여기 문제까지 와서 이렇게 상태가 이렇게 된 것이다. 당신에게 성경은 살 길이 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불신자 전도할 때 제일 좋으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다 얘기하시면 돼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딱 놓고요, 그 사람의 상태를 놓고 딱 물어보세요. 그리고 물어보고요, 성경 말씀 보여주세요. 보여주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당신에게 그 말씀 성취가 이루어져서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에게 와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 말씀으로밖에 해결되지 않고 그리스도로밖에는 해결이 되지 않는데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당신에게 영접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함께 하시면 이 7가지 축복이 오게 되고 당신이 승리하게 된다. 이거를요 말씀해 주시라니까. 이번 명절에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온 집안 있으실 거예요. 가면요 성경 펴고 딱 보여주시라니까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고 영접운동 하세요. 정말로요, 그냥 생명 살리세요. 우리 교회가요 어떤 교회 되느냐, 매주 성도님들이 교회 딱 왔을 때 야, 우리 때문에 이렇게 생명 살아났구나 감사하고 고백하는 교회 돼야 돼요. 야,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는 교회구나. 그리스도가 정말 증거되는 교회구나. 이렇게 딱 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보세요. 내 주변에 하나님 말씀 필요한 사람, 복음 필요한 사람 많습니다. 제가 서론에 얘기 드리는 이 말씀들을요 늘 생각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것이 됐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7가지 축복을 누리며 6가지의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요 건져내줘야 된다니까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면서 네 죽어가냐, 그냥 잘 살아봐라 이렇게 하면은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6가지 저주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영적 문제, 영적 상태 심각해져서 강대국이 돼서 힘을 가지고 와서 어느 날 우리를 노예 삼고 어느 날 우리를 포로 삼고 어느 날 우리를 속국 삼는데 거기서 당해야 되고 거기서 우리 후손들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세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사를 보면서 세계 역사를 보면서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런 의미를 아시고 오늘 메시지에서 뭐랍니까? 예배가 뭐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 됐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실패하는 자는 모든 것을 실패한다.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예배 성공해야 돼요. 이 시간도 여러분 말씀 받는 데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최고로 누리는 시간.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축복이라면 그걸 최고로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요, 혹시나 이 예배 속에서 문제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보면 해결돼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이 문제에 답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예배 참여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육신의 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육신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 성공하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심령 가지고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예배 성공해야 돼요. 다른 거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중심이 완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근데 마귀가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보니까 찾아오잖아요. 예수님도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뭘 합니까? 예, 3가지 중요한 시험을 하죠. 뭘 합니까? 첫 번째, 돌로 이 빵을 만들어 먹으라지. 떡을 만들라. 육신적인 것을 주면서 영적인 것을 뺏어가려고요. 육신적인 거 붙잡아라. 마귀가 이렇게 해요. 예수님 찾아오면서도. 성전에 딱 올라가게 해놓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을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받들어 줄 것이다. 성경 말씀 인용해가면서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명예심. 여러분, 명예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체면이거든요. 명예심, 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남들에게 있는 척, 보이는 척, 되는 척, 착한 척, 응답받는 척. 저는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2중생활, 3중생활 하면서 교회에서는 예, 할렐루야, 그리스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기도하면 막 손도 들고 막 찬양도 하고요. 막 이렇게 있다니까요. 근데요, 솔직히 돌아가서는 응답 하나도 없었어요. 예배 실패가 돼갖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 그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내게 경배하라. 그럼 모든 것 주겠다. 3번째,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을 하죠. 경배의 대상 바꾸라. 이게요, 마귀의 최종 목적입니다. 예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도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말고 네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이 뭡니까? 네 맘대로 해봐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네가 주인이 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지금도 이렇게 만들어요. 예배 실패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주체자가 되지 못하고 나의 주권자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가인이 오늘 왜 예배 실패했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했거든요. 언약을 놓쳤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언약을 놓쳤어요. 그리고요, 자기 열심으로 예배드려요.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드리고 나를 드리고. 그래서 예배 성공했다. 온전히요, 딱 예배 드릴 때요,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고, 내가 홀로 예배 드린다. 근데 홀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바라본다. 그때요, 우리의 영적 문제, 그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요, 제 인생에서요, 체험해봤어요. 혼자서, 1년을 혼자서 계속 예배하고 혼자 기도를 드려봤습니다. 너무 놀라운 건 제가 그 1년 사이에요, 너무너무 많이 바뀌는 거 있죠. 제 인생에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전혀 없었는데, 그게 있는 그다음부터 뭐예요? 공부를 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 공부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 성공이 참되기 시작되니까요, 제 인생이 성공으로 바뀌더라고요. 안 되던 공부가 되기 시작해요. 안 되던 제 불안한 마음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마음에 평안이 넘쳐요. 우리가 자기 열심,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보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보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요, 나중에 깨닫는 건 뭡니까? 철저한 실패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끝났는데, 끝난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그거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교훈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지 말라. 원래 인간은요, 뭘 누렸습니까? 참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혹시 부부가 있습니까? 저랑 이제 박사모도 부부인데 저희가 저희 서로 쳐다보면요 맨날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주 싸우게 될 때 있는데 싸울 때 보면은 뭐예요? 박사모는 저를 보고 환경을 보고 저도 막 박사모를 보고 막 여러 가지 보면은 서로 싸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끝나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 인생이 끝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문제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관리자, 주인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 승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과 통하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내가 인생 잘 살아야 되고 성공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시작해보세요. 예배 성공하면서 시작해보세요. 아니 예배 성공이 미련해 보이죠? 하루에 30분 여러분 1시간씩 시간대 갖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뭐 하려고 시작해보세요. 10분이라도 괜찮은데 여러분 시간대 갖고 기도하고 시작해보세요. 예배 드리고 시작해보세요. 다르다니까요. 저는 그거를 전혀 안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최소 목사님의 막내 아들로 아주 교회에서 종교생활 처절하게 열심히 눈에 보이는 그거 열심히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응답 없는 게 뭔지를 제일 잘 알아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저는 기도 응답 전혀 없는 거 있죠. 근데 어느 날 요걸 회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정식기도도 안 해보고 예배도 안 드려보고 하나님 말씀도 내가 안 붙잡았지 않았냐. 그날부터 시작했어요. 희한한 게 뭡니까? 바뀌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령.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부르면 맞는 생령,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예배를 딱 드릴 때요. 예배가 가능하다는 건 뭐예요? 영혼이 있다는 건데 예배 딱 드릴 때 우리 영적인 가장 깊은 거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본질이 회복돼 버린다니까요. 내가 공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는 거 있죠. 공부가 돼요.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 이유가 나오는 거 있죠. 응답이 나와요. 대학 가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대학 복음화교회 가야 되구나. 그런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갈등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지금 대학 간 친구들도 있고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인도받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 부분을 가지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 그때요 흑암 무너지고요 우리 가문에서 내려오고 나에게 안 되던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응답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제 인생의 간증이기 때문에요 그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 보세요. 근데 마귀는 뭐합니까? 인간의 축복을 뺏어갑니다. 뺏어간다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인간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 힘을 뺏어가려고 인간을 속였다니까요. 그래서 교제를, 예배를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끊어버렸다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끊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이 그냥 문제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났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요. 이 사단이 끝까지 인간을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불순종의 자리에, 불신앙의 자리에, 부정적인 생각의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뭐가 씁니까? 축복 대신 저주가 있죠. 고통하고 수고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속박관계가 되고 땅에는 이제 뭐예요? 저주가 임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됐고 계속해서 가시덤불 엉겅퀴 같은 실패가 오고요.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죽음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인간이요, 문제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원인이 뭐라고요?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다. 운명적으로 마귀 자녀다. 그래서 운명 사주팔자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불신자는 점치면요 그대로 가요 거의. 우리 이게 박사모가 전도했던 우리 옛날에 지금 전미정 집사님이라고 저쪽에 양주 쪽에 사시는 분 계신데요. 그분이 그러니까 피아노 레슨 해주고 갔거든요. 근데 늘 뭐 찬송가 피아노도 치기 원하고 이랬는데 운명이 안 바뀌었잖아요. 영접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접이 안 돼 있으니까 딱 어때요? 맨날 가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랬는데 우리 박세현 사모가 은혜 받은 겁니다. 어디서? 합숙가 갖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딱 받고 뭐가 딱 됐냐? 그래, 이 6가지 상태를 꺾으려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7가지 축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영접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는구나. 이걸 딱 은혜를 받고 와서 그냥 그분한테 뭐 했냐? 간증했어요. 뭐 간증했냐?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해방되고 응답받은 간증을 딱 했더니 이분이 딱 뭐라 그러면 나도 그 예수님 믿으면 안 돼? 이랬대요. 예수님 믿으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복음도 잘 안 전해먹기 때문에 핸드북 있잖아요. 핸드북이 그 당시에는 이제 없을 때는 이제 복음도 잘 못 전하는 상태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복음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정도 확립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집에 데려가서 우리 장모님, 우리 처제, 우리 박사모 딱 같이 앉혀놓고 성경 찾아가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분이 영접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놀라요. 무당된다 그랬거든요. 점쟁이가요. 그분이 왜 그렇게 시달리고 있었냐? 친구가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는 거 좋아해서 친구 따라서 병원 갔는데 갑자기 무당이요. 딱 점쟁이 씨 딱 보더니 뭐라 그러냐? 당신 무당 돼야 돼 봤잖아?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만 그러면 기분 나빠갖고 한 군데만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2군데 3군데 갔는데 다 무당 돼야 돼 팔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속으로는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박사모는 은혜 받고 그리고 딱 가서 그 얘기를 하는데 복음의 빛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시간표를 맞추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계속 주는데 이분이 영적으로 양육이 되고 성장이 되더라고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 신장에까지 문제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축복하셔서 이게 신장 제공자까지 이제 나와서 지금 이제 신장 이제 이식도 수술 받아갖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더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시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완전 잡혀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여기 나오게 하시는 거 있죠. 근데 불신자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수많은 불신자가 잡혀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그때부터 신분이 단절돼서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어서 노력해도 힘내도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속 왜 따릅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마음, 마귀가 주는 사고방식, 사상 이것이 들어가고요. 하나님 없어도 되고 하나님이 어디냐 이런 것들 자꾸 만들어내고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이유 없이 계속 실패당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여러분 그 말씀들이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를 인생 속에서 저는요 너무나 많이 받고 지금 이렇게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이 불신자 살리고요. 우리가 요 불신자 요 상태 우리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젠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축복 가지고 사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내가 전도자로서 전도 선교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뭐하겠다? 뱀의 머리 너희를 실패하게 만든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 내시겠다. 아 그렇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났구나. 다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죄를 갖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인간 대표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인간의 두 번째 대표를 보내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겠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뭡니까? 죄예요. 요거를 다 깨트리겠다. 뱀의 머리를 다 박살내겠다.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는 게 뭡니까?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말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묵상하면서 제일 은혜 받았던 게 뭐냐, 다 이루었다. 하늘 위에서 땅 아래까지 성소유장이 찢어지면서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열려버렸어요. 우리는 망하려 망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이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아, 그리스도면 끝나는구나.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 땅이 망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활하셨잖아요. 아무리 사단이 발악해도요, 이미 깨진 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창세기 3장 21절,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창세기 3장 21절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 감싸주시고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은 뭡니까? 가죽옷. 희생이 없으면 가죽옷이 안 나오죠. 피 흘림이 없은지 죄사함이 없다. 그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셔야 돼요. 날마다 피제사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날마다 그 부활에 참여하셔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축복을 누가 놓쳤어요? 가인이 놓쳤다니까요. 가인이 어떻게 놓쳤습니까? 가인은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원래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가인은요, 농사하는 자였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니까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껏 드렸는지, 마음을 다해 드렸던 것 같아요, 가인이요. 근데 아벨은 뭐 했습니까? 아벨은요, 그 첫 새끼와 기름, 다시 말하면 피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이 이 양의 첫 새끼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리스도의 피 언약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신 거죠. 근데 가인은 열심으로 나갔다니까요. 피 제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갔다니까요. 근데 열심히 나갔는데 하나님 만나주셨습니까?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안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실패했어요. 예배를 실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가인 마음에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에게요, 이 죄성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이게요, 바로 등장해요. 미움이 등장하고 분노가 나오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셔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저는 옛날에 이게 말이 이해는, 선을 행하면 낯을, 무슨 말이야 이게? 그랬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우리 한자 보면은요, 선하고요, 의를 보면은요, 위에 양이 있어요. 여러분 양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한번 나중에 한번 한자 여러분 보세요. 그 양이 있다니까요. 선은 뭐냐? 양으로 제사 드리는 거. 의는 뭐냐? 그 양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피 아래 내가 있는 거예요. 한자를 지은 사람이 아마 이 복음을 아는 사람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롭다, 선하다 그 의미예요. 한자에 보면은 굉장히 피제사에 대한 의미들이 나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선하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선하다는 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피제사,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네가 나오면 어찌 낯을 못 뜨겠냐? 하나님을 어떻게 못 만나겠냐? 내가 너 어차피 안 만나주겠냐? 그 얘기거든요. 근데 피제사 안 갖고 오고 피 언약 놓쳐놓고 하나님 탓하고 동생 탓하고 원망하다가 오늘 보니까 동생까지 쳐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당장에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이렇게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10번째 재앙, 6월절 사건이 나오는데 9가지 사건이 있었을 때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막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독종재앙, 막 별의별 재앙 다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막 해가 막 이제 빛을 잃고 막 이런 것까지 일어나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꺾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죽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근데 그 10번째 재앙 때 누구에게만 죽음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세상, 죄악,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6월절 피 바른 날 그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날마다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배를 성공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 언약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일 강단에서 나왔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셔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붙잡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나는 아닌데,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를 바꾸기 시작해요. 재앙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시작해요. 성경에서 제일 얘기하고는 가장 중요한 사건, 십자가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보내시기로 하셨고 결국은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바라보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날마다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가인이 예배 실패한 이유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놓치는 신앙은요, 이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고 세계복음화 언약을 놓치는 신앙은 계속해서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세계복음화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은 왜 그리스도 주셨습니까? 나를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뭐 하라고요? 그들을 예배자로 바꾸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바꿉니까? 우리는 못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너희는 안 된다, 내가 바꾸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거든요. 그냥 내가 거기에 흐름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만 있고 내 마음만 당겨도요, 하나님이 하셔요. 중요한 게 우리가 마음이 없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을 놓고 명단 적어놓고 기도도 안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마음을 안 담는 걸 바꿔야 됩니다. 가인이요, 사실은요, 전혀 피제사에 관심이 없잖아요. 예배에 관심이 없잖아요. 아벨은요, 피제사 제대로 드렸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피제사 제대로 드린 거 맞냐?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피제사 제대로 드렸다는 게 히브리 11장 4절에 뭐랍니까?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신다.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예물이 나온다니까요. 그렇구나. 아벨은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렸구나. 우리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가인처럼 예배를 놓치지 말고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날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길, 첫 번째 뭡니까? 언약을 날마다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성취라고 되어 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창세기 3장의 일을 다 끝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구나. 그래, 사탄의 권세는 이미 끝났다. 하나님이 이미 다 성취시키셨고 완성시켜놨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것 딱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깨닫기만 하면 돼요. 날마다 깨달으시면 돼요.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구나. 그리고요, 그래서 믿고 시인하는 겁니다. 이 믿고 시인한다는 게 확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를 시인할 때요, 사탄도 듣고요, 하나님도 듣고요, 세상 사람도 듣잖아요. 믿음은요,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이 깨달은 걸요, 믿고. 믿는다는 건 뭡니까? 선물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감사함으로요, 매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때요, 이게 나의 것이 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영접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내 것으로 삭는 방법 영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매일요, 뭐 하시면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도록.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영접한 이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날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요. 예. 그냥 명령하시잖아요. 예. 항아리에 물 채워라. 채운 거 갖다 줘라. 근데 이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면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냐 안 되시냐.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누립니까? 늘 이 7가지 축복을요 계속해서요 확인하시면 돼요. 내가 언약 잡았냐, 성취한 거 딱 깨닫고 고백하고. 저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주인으로 삼는 영적 기도를 매일 드리는데 제일 그 기도할 때 제일 좋아요. 왜냐?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 고백할 때 저는 제일 좋더라니까요. 매일 고백해보세요. 그리고 누려보세요. 그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는구나. 그럼 오늘 회사 갑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회사에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부어주옵소서. 그게 누리는 거잖아요. 그냥 7가지 신문건세 가지고 가셔서 거기 쓰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흑암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의 역사는 모든 흑암은 권세 많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내가 영적 축복을 사용했는데 그 결과가 나타나요. 지역에 내가 그 영적 건설을 사용했는데 그 결과가 나타나요. 우리 송관사님이 어린이집 엄마들이 불안해서 못 보내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기도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엄마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가져다 주고 아이들 맡기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단이 이 많은 문화들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 흑암의 권세 꺾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안에서 보내줘야 될 이 루하,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야 될, 예배에 응답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그 부모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들을 보내주옵소서. 언약 잡고 기도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딱 먼저 이럴 때는요, 이렇게 막 잘 안 되는 거 있다 그러면 작정으로 좀 기도하세요. 하루에 30분 정도 먼저 딱 가셔갖고 그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께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최고의 축복 주셨어요. 문제 있을 때는요 최고로 누릴 기회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3가지만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첫 번째,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개인 예배를 성공해 보세요. 개인 예배.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개인이요, 주보에 있는 순서 가지고요 찬양도 혼자 불러보시고요,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도 해보시고, 들으신 거 가지고 다시 묵상도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 가지고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도 하시고요, 복음 누리면서 개인 예배를 회복해보세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개인 예배를 드려보세요. 몇 분이든 괜찮습니다. 10분 만에 할 수도 있어요. 30분 걸릴 수도 있고, 뭐 좀 깊이 하시면 1시간 하실 수도 있고. 근데 반드시 그 개인 예배 회복하시면서 하나님께 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질문으로 던져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 주실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공예배 회복하십시오. 수요예배, 금요예배, 우리 주일 오전 후 예배, 우리 새벽 예배 포함해서 전부 다 이 예배를요 놓고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예배 드릴 때 흑암이 무너져요. 예전에 우리 최신아 집사님이 아기를 낳고 우리 예람이를 낳고 우울증이었어요. 그래갖고 어두운 것이 덮여있는지 너무 막 죽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최승훈 목사님 가셔갖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는 도중에 그 내가 죽고 싶은 마음, 우울한 마음, 이게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없어지는 걸 체험한 거예요. 그때요 딱 인생 처음으로 깨달았대요. 아,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구나. 예배 드려야겠다고요. 그때부터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아기가 100일밖에 안 되는데 유모차에 끌고 상계 5동 저쪽 상계역 근처에서 교회까지요 이거 애를 데리고 다니더라니까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서 응답받더니, 예배 속에서 응답받고 훈련 속에 들어가더니 신앙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는 걸 봤어요, 제가 옆에서. 여러분, 예배만 성공해도요 응답이 계속 되어집니다. 특히 여러분, 3번째, 기도하십시오.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 여러분, 다락방 왜 해야 됩니까? 현장 예배입니다.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현장에 뭐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 장. 하나님 나라를 통해 이 3가지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요 요 3가지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분에게 모든 거 다 주셨어요. 여기 안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모든 축복 다 담겨 있습니다.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일평생에 예배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모든 예사랑교회 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응답이 임하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정말로 되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 많은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불신앙,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권세 많은 주 예수께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시간 바꿔주시고, 이번 주간에 개인 예배, 공예배, 현장 예배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증인, 이 예배의 주역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 맛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